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미라. 예수 이름, 예수 존귀한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주 계신 곳에 기쁜 아들 누워가도 누워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쁜 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에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깊은 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이 갈급한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태산을 넘어 험거기 가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태산을 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내 모든 것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다같이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름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다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다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아멘.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4절입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같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그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벗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같이 주의 영광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완벽한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일하면 최선의 결과는 얻을 수 있지만 최고의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건요 최선의 결과가 아니라 최고의 결과죠. 어떤 부작용도 없고요 정말 완벽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이유가 그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힘든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최고의 결과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결과, 혼돈 같은 세상 속에 코스모스,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는 그 창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색다른 어떤 그런 은혜의 경험들은요, 뭔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지우지해서 움직이고 뭐라라 서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촉매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촉매제로 사용하셔서 움직이신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 비싼 자동차도요 기름 없으면 허탕입니다. 그죠? 차라리 기름이 만땅 들어간 소형차가 좋을 때도 있어요. 기름 없는 차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이거 막 몇백만 원짜리 하는 악기도요 가끔 보면 저 페달 연결되어 있는 건전지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움직이게 하는 어떤 촉매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그죠? 이게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촉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촉매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동력, 그 중심에는 이 세 가지가 있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 여러분 이 항상 있다라는 헬라어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거주하다, 거하다. 이게 항상 이게 거주하고 있다, 거한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 있다는 어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는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곳에 항상 가보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믿음만 있을 수 있고 소망만 있을 수 있고 사랑만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공간에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같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고 어떤 사람은 소망만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만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하여튼 촉매제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믿음대로 될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저 믿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을 팔아서 굉장한 그 이득을 취하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아주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초동, 뭐 방배동, 강남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그 떠나는 그 길은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난다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모습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을 보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다.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또 도르가라고도 불리는 여제자가 있었죠. 근데 이 여제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체 없이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살려야 되는 근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도르가라는 여인이 생전에 그 과부들 힘든 사람들에게 속옷을 직접 쥐어주었던 사랑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도르가라는 제자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은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이러한 영적인 어떤 이런 특별한 조건 없이 촉매제가 없이 뜬금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촉매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촉매제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촉매제다.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그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그거는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거예요.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잘 믿어라. 잘 믿으면 그 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생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일 없이 내가 그냥 때로는 이게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해요. 그러면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나의 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면은요, 나 같은 존재도 살리신 그 은혜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과 저 사람이 안 하는 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이 일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막 즐거워서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 지치고 나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안 하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쟤는 안 해? 어떻게 저렇게 한다고 어떻게 저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모든 기준이 자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헌신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헌신은요 반드시 그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도 자꾸만 원망과 시비가 있고 불평이 있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면요 그럼 100% 자기의 의로 하는 겁니다.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요 절대 그것 갖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죠. 그냥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일, 작은 일을 할지라도 끝까지 해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지금의 절망에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소망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이 성경 말씀을 10가지로 요약한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이 책 한 권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언제 다 지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이것이 그냥 내가 이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되면 어느 순간 말씀을 보면 내가 이걸 하고 있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내가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가 뭐냐면 이 안에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지켜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너 지키면 어떻게 할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절대적인 명령 앞에 이것을 지키게 되면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은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왜 중요한 촉매제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가지신 정말 아주 중요한 속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육신의 힘이나 우리의 육신의 조건을 촉매제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굉장한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촉매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촉매제로 사용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영적인 것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인 이 3가지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귀한 촉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3가지 중에 오늘 이 밤에는요 좀 소망이 충만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날 이 시대에 가만히 보면
이 코로나 이후로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현실은요, 계속 눈앞에 절망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시대가 보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좀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스컴에서는 계속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진짜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개인과 가족들의 소식들이 자꾸만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상황들은 더 우리를 절망의 시간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삶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소망만 갖고 있다면, 그 소망만 충만하다면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내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사도행전 12장 말씀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제 교회를 향해서 손을 댄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요. 당시 교회를 잘 지키고 있는 리더십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가 바로 이 든든한 교회 기둥이었던 세 사람 중에 야고보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였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들은요, 유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눈에 가시잖아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었죠. 또 유대교의 어떤 그런 신념, 신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신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박살시키는, 그죠? 실제 믿음, 진짜 신앙을 가르치는 기독교.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막 나가니까 정말 이 사도들이 너무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수장을 잡아서 죽였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은 에돔, 에서의 가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야합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 야합을 항상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 그 어떤 여론을 내가 좀 이렇게 좀 좋게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딱 잡았는데 무교절인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인 거예요. 유대인의 이 무교절, 이 유월절, 이 절기는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살려주신 은혜. 그러니까 이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여야겠다고 해서 감옥에 일단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초대교회 입장에선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초대교회를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버티게 하는 근간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되면은요, 초대교회는 지금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잡혀서 죽었다 했을 때 이 두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계속 잡아서 죽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요, 이 초대교회 존폐의 순간이었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사도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믿음으로 안 살았을까요? 엄청나게 믿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 모든 핍박에서 건져주세요.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야고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살려달라고, 교회 지켜달라고,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야고보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안 들어주신 거나 다름없는 거죠.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요, 이 베드로가 이제 잡혔어요. 베드로가 잡혔는데, 그러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전까지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 그러면 이 교회와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셔?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는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네, 교회는 어떻게 했대요? 다시 기도했대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번에 베드로는 살리시겠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면 눈앞에 좀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베드로가 뭔가 풀려질 기미가 보여지고, 뭔가 뭐 소식이 들려오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헤롯 아그리빠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대라는 어떤 소문이 좀 들려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전조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다음날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그 전날 밤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제가 한 번 기도 응답 안 된 거, 그래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계시다면 이번은 역사하시겠죠 하고 큰맘 먹고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면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 전날 밤까지, 늦은 밤까지 아무런 기미도 안 보여.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나 보구나. 하나님도 여기까지는 손을 못 미치시나 보구나. 아유, 기도한다고 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전날 밤이 되면 다 포기합니다. 아무런 징조도 안 보이고 아무런 인기척도 안 보이는 그 순간이 되면요, 다들 마음에 절망이 와요.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거기 가면 기도하고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갔더니 진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전날 밤, 이 늦은 밤, 이제는 아무런 기미도 보여지지 않는 그때 절망하고 포기해야 될 만한 그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절망적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끝까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는 믿음. 만약에 살리지 못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 주셔서
끝까지 그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이들은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 고문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베드로가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풀려나지 않게 된다면, 고문을 받게 된다면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달라고.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따라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생각지도 않은 그때, 호련이죠. 갑작스럽게 아무런 징조도 없었어요.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소망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였다는 거죠. 정말 기도도 응답은 순간이라는 이 말이 이 말씀에 정말 어울리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소망임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 눈앞에 바로 전날 밤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가 할 수 없다는 그 순간 호련히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날 밤과 같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소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보일지라도 다시 한번 그 소망의 하나님이 호련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소망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거지, 그죠? 인간인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죠.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불가능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둡고 깜깜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오늘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가 길임을 믿고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셔야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사실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기도만 해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거 하나님께 기도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크고 은밀한 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은 영혼의 닷이래요. 여러분,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소망은 영혼의 닷이래요. 우리 영혼을요, 딱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꽉 잡고 있는 그 닷이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우리 안에 소망이 없어지면요,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가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진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밭으로 묶인 자가 되어서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다 뭡니까? 지나간 일들, 옛적 일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소망을 바라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이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소망의 사람은 언제 되냐? 내가 소망의 사람이 될 거예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요 내게 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영으로 인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절대로 과거를 보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은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주 여호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여호와의 영으로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들을 계속 맛보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걸 하나님 싫어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과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걸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적인 단어로 바꾸면요, 믿음은 시선의 변한 거예요.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하는 사람, 잘 믿는다 할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시선이 변화가 됩니다. 잘 믿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 과거에 대한 시선 돌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게 해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과거가 내가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이 과거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진짜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선을 과거로 돌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든 사람만이 오늘보다 내일보다 영원히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기대가 안 되십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신다면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말씀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영원히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든 우리 교회가 된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영원히 더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안에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맛보고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전쟁입니다. 보여지는 현실에서 싸우는 게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 싸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나에게 항상 있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영은 우리 안에 믿음을 걷어가고 소망을 걷어가고 사랑을 걷어가요.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이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진짜 막강한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구와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반드시 다시 한번 회복되며 또한 그 소망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